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 박사들과 요셉 마리아요. 그 둘은 예수님을 보면서 서로 다른 이유로 놀랐다고 했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놀랐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어린 나이에 박사들과 얘기하는 것 때문에 놀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죠. 자, 그래서 육신적인 이유가 아닌 영적인 이유로 우리도 놀라야 되는데, 우리가 늘 예수님이 뭐 곁에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건이 터졌다든지, 고난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이런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놀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놀라는, 박사들처럼 놀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고요. 그리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마리아처럼 마음에 담는 것은 해야 된다. 아, 이게 뭔 뜻인지는 몰라도 이런 말씀은 한 적은 있었다. 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성령님께서 꺼내서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도리를,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나 우리 이웃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세상에서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영적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때 밤을 새서 일하시면서 또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면서 하시는 이런 영적인 사역에 열심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리로 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것도 역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한 그 예수님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에 놀라야 되고, 부모와 자식과 이웃에게 도리 다하면서 세상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지만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영적인 일에는 더욱 열심을 내고 정성을 보이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지난주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시간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서부터 그 위에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어서 이번 주는 세례 요한과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 가운데서 선포하며 라고 얘기하죠. 여기 그 당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3장 시작이잖아요. 마태복음 그 2장 마지막 절 그 말씀을 이제 그 참고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거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 절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12살서부터 이제 쭉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이제 먼저 온 거죠. 와가지고 유대 광야 가운데서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거하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 가운데서 선포했다라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회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죠. 회. 그리고 개가 이제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고 자기 스스로 돌이키는, 예,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뉘우쳐서 돌이키는 거.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이제 가깝다고 얘기하신다고 설명하기 전에 땅에서의 삶을 뉘우치고 돌이키라는 그런 뜻인데, 하늘의 왕국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하늘의 왕국은 뭘까요? 천국이죠. 천국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국이지만 천국이 하늘에만 있는 개념의 천국이 아니라,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은 어떤 거죠?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이 땅에도 임해서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이런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땅도 다스리시는 게 맞습니다. 천국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땅도 이미 다스렸던 것이 맞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었죠. 당시의 땅은 사탄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통치하시는데 사탄이 또 통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걸 제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선한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 악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뭐 대언자나 뭐 제사장들 좀 정도만 뭐 선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악한 자들. 근데 그렇게 악한 자들 머리 위에서 그들을 통제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사탄이 이런 구조로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사탄까지 다 주관을 하시지만 이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악한 자들 위해서 사탄이 따로 그들을 관리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었다.
라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싹 없애버리시고 이제 점차 선인들을 늘려서 하나님의 왕국을 넓혀 나가시려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이제 가깝게 만드 땅으로 이제 임하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가깝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통치권을 땅에도 이제 임하게 하시려고 하셔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가 점점 영역이 줄어들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주관하시려고 하신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임하는 거죠. 맞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시죠.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안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에서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에 들어 모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은 점차 통치 영역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한은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언급된 자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기를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목소리로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언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세례 요한을 언급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언급했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분의 행로들을 이제 곧게 하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길을 너희는 곧게 해야 된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앞에 2절 말씀이랑 연결시켜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만 몰두하는 삶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늘의 왕국이 내려오니 이만이 하늘의 왕국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길을 곧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세례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언급했던 사람이다.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자, 이어진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로 된 자기 의상을 입었고 자기 허리 주위로 가죽띠를 띄었더라. 또한 그의 음식은 메뚜기들과 야생 꿀이었더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요한은 세상 왕국의 삶을 이제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세상 왕국의 삶을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을 맞을 준비를 해라 라고 외친 사람답게 최소한의 의복과 최소한의 음식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 원래 예전에도 우리가 복음서 다시 시작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세례요한 잠깐 언급할 때 세례요한은 가만히 있었으면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높은 층에서. 근데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최소한의 의복이요. 낙타털로 그냥 옷 입고 대충 그냥 가죽띠 둘러매고 먹는 것도 그냥 메뚜기하고 그냥 꿀만 먹으면서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불만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걸 아니까요. 자기 이 임무를 마치고 나면 천국 가서 기쁘게 살 걸 알기 때문에 이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세례 요한은 낙타털로 된 자기 의상을 입었고 자기 허리 주위로 가죽띠를 띄었다. 그리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들과 야생꿀이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주변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아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 요르단 주변의 온 지역 유대인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을 정리하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주변 온 지역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 5절의 의미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안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더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요르단 강 안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는 적용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의 의미는 남유다 온 지역에서 나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요르단 강안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뭐 특별히 어렵진 않은데 다 아시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거하실 당시에 세례요한은 유대 광야 가운데서 너희는 회개해라. 하늘의 왕국에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 세례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언급을 했는데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고 말한다고 예언을 했던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었고 허리 주위로 가죽띠를 띄었는데 그리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들과 야생꿀이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주변의 온 지역 유대인들이 이러한 세례요한에게 이제 나아갔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요르단 강 안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번 주 이렇게 나눌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물세례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이 돌이키자. 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소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2절 말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왕국에 가깝다. 어디예요? 땅에. 그죠? 땅으로 가깝게 왔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이 땅에도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를 세례요한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셨는데 세상 왕국에만 매진했던 삶을 회개하고 2절 말씀이죠.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을 가져라. 요것을 세례요한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너희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 세상의 삶을 집중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왕국, 하늘의 왕국에 관심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서의 시작을 알리는 공통된 메시지예요. 뭔 소리냐? 사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항상 누구냐면 예수님 전에 누가 등장하죠?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탄생 얘기 말고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세례요한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세례요한이 선포한 게 그거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의 삶만 집중하는 삶을 너희는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해야 돼. 이게 복음서 시작을 알리는 똑같은 공통된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를 마칠 때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그 초반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다고 돼 있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40일 내내. 그러니까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 왕국에 대해 얘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다 가신 거예요. 하늘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라고요? 세상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복음서가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을 마치고 죽는 그날까지, 복음서 마치는 것처럼 마치고 죽는 그날까지 세상 왕국에 대한 미련을 계속 버려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계속해서 그 미련을, 이러면 안 돼. 버리고 하늘의 왕국을 내가 마음에 품어야 돼. 이러면서 일평생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봤더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 벌의 우도시 있는 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지니라. 그리고 음식이 있는 자, 그도 마찬가지로 행할지니라. 라고 일반 백성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러 벌 있는 자는 나눠주라. 이게 아닙니다. 두 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띄워주라는 거예요. 음식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나도 부족한데.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래야 되느냐면 너희는 이 땅에 집착하는 삶을 버리고 하늘의 왕국을 소망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하늘의 왕국 생각하면서 기꺼이 띄워줘. 줘 그냥 남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함께 읽을까요? 너희에게 지정된 것 이상은 아무것도 착취하지 말라라고 세리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되 10원 거두라고 그러면 20원 거둡니다.
그래가지고 10원은 내고 10원은 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한 것 이상에는 삭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받는 월급만 받고 남들에게 착취해가지고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라고 생각하는, 더 우리 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 세리들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삶을 회개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남의 걸 착취하며 살던 삶을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 바라보라고. 하늘의 왕국 바라보면 이 땅에서 그렇게 착취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니? 라고 세례요한이 선포를 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폭력을 행하지 말고 어떤 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의 품삯으로 만족하라 라고 군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군인들이 걸핏하면 사람들 두들겨 패고요. 그리고 거짓으로 막 고소해가지고 돈 뜯어내고요. 그리고 품삯 이외의 것들, 다른 것들 막 갈취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걸 생각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죽어서 하늘의 왕국으로 가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가고 싶다면 이 땅에서 너희가 흔히 해왔던 이런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세례요한이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하늘 왕국을 바라봄으로써 세상 왕국에 집착하지 말라는 큰 메시지입니다. 모두가 다. 자,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본인도 그런 삶을 살아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요한은 낙타털로 된 자기 의상 입고 자기 허리 주위로 가죽띠를 띠고, 또한 그의 음식은 메뚜기들과 야생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살던 그런 삶이, 너희는 세상 삶을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 왕국 바라봐 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삐까번쩍하게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정말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옷도 대충 입고 먹는 것도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삶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더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2절에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대로 그동안 세상 왕국에만 집착하던 삶을 여러분 반성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왕국 바라보면서 하늘의 왕국에서의 삶을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수시로 내가 하늘에서 이제 앞으로 가서 살면 이런 삶을 살게 될 텐데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내가 집착하는 삶을 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세상에서 뭔가 되어보겠다, 이런 마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 자꾸 듣잖아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자꾸 뒤처지잖아. 다른 사람들은 주식해가지고 떼돈 벌고 있다니까. 지금 뭐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거 붙들어야 돼. 아니면 SNS 같은 거 보면 그냥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자꾸 내가 뒤처지는 기분 들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거에만 매몰되게 되니까 점점, 그 개미지옥 아시죠? 그 이게 모래에다 구덩이 파놓고 이렇게 걔가 막 빨아들이잖아요. 개미들 빠지면 다 죽잖아요. 못 태어나오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본인도 삶이. 자, 그래서 대신 하나님의 왕국에서 내가 뭘 행할지,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를 꿈꾸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직업에 대한 좀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각 직업에 속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의 직업에 맞는 이제 예를 좀 들어보자면, 여러분, 이 세상 왕국에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아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이게 내가 어떤 고귀한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상하게 누리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면 내가 살더라도, 남들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지난주 말씀처럼 그 일에 최선 다하면서 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삐까뻔쩍한 직업 가지고서는 막 남들한테 의시되면서 막 남들 깔아 뭉개면서 이렇게 사는 이런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남들이 하찮게 보는 직업을 가지더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삶, 내가 예수님께 하듯이 행하는 삶,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번 주 말씀처럼 하늘왕국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개고생하지만 나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하늘의 왕국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 내가 오늘 라면 하나 한 끼로 먹었더라도 아, 배부르게 잘 먹었다, 이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냥 메뚜기 먹고 살았는데 뭐 난 이 정도면 잘 먹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왕국에서 어떤 직업 가졌느냐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심판 때 너 뭐 어디 뭐 좋은 직업 가지고 살았어? 이런 거 심판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전혀 미치지도 못해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직업이라도 하나님의 왕국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행하듯이 열심히 일을 했는가, 요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내 기준에 하나님을 끌어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재능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직종 선택하셔도 됩니다. 내가 재능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좋은 직종 가고 싶어요. 해도 됩니다, 여러분. 뭐 알바만 할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데 대신 그 전문 직종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에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에 뭐가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고민하고 직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더 크게 기여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 때문에 전문 직종을 택해야 되는 거지. 전문 직종 택해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새끼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이래서 전문 직종을 그런 목적으로 택한다면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망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내가 뭘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목적으로 택해야 되는 거죠. 그 또한 지난주에 세상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열심히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직종이 만약에 영적인 활동에 방해가 돼요. 그러면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해야 됩니다. 전문 직종을 택하지만 내가 지금은 택하지만 이게 내가 앞으로 교회 생활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하는데 방해될 것 같아. 그럼 나 언제든지 이거 버릴 각오가 돼 있어. 이럴 때 택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세상 왕국보다 하나님의 왕국을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그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나 직업을 혹시 알아보고 있다면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월급이나 근무 조건이나 복지 혜택 같은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은 아닌가? 너무 피곤한 일은 아닌가? 이걸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영적인 활동에 방해가 되진 않는지. 내가 하는 책하는 그런 직업이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를 못 지키고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 때문에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서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택하면 안 되는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업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야, 월급 좋은데? 복지 혜택 끝내줘. 야, 당장 가야지 무슨 고민을 해.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 이런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월급이 적더라도 근무 조건이나 복지 혜택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하면서 직업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점차 복을 주세요. 월급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근무 조건 좋아지게 하시고 복지 혜택이 좋아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반대의 경우 내가 방금처럼 월급 보고 근무 조건 보고 뭐 복지 혜택 보고 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일이 괴로워집니다. 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자, 그래서 이러한 삶이 도저히 난 용납이 안 되는데요. 나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 왕국에 대한 미련을 내가 버리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왕국보다 세상 왕국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거의 틀림없죠. 그건.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왕국에서 살면서 세상 왕국에 대한 관심을 끊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이집트를 여러분 탈출하기 위해서 바다를 모세가 갈라야 됐잖아요. 그때 모세가 막 우물쭈물 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뒤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뭐해? 막대기를 내밀라고.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갈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민다고 바다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걱정을 했겠죠. 근데 용기를 내서 막대기를 내밀었더니 어떻게 돼요? 살길이 열리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르단을 갈라야 됐던 그 제사장들이 용기를 내서 언약궤를 메고 발을 한 걸음 내딛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발을 대기 전까지는 요단강 물이 그냥 콸콸 넘쳐 흘렀거든요. 건너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발을 내딛자마자 요단강이 멈춥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세상 살 때. 그래서 세상 왕국에 대한 미련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과감히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해도 되나? 남들이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이런 거를 택해도 돼?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나? 용기를 내어서 첫걸음을 내디디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시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세상 왕국에 매진했던 삶을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에 관심을 가지라는 이 메시지는 모든 복음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왕국에서의 꿈을 버리고 최소한의 소유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세상의 직업을 선택할 때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 예배와 영적인 생활. 이게 우선인 거예요. 항상. 이거에 방해되는 모든 직업들은 다 퇴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그래서 세상 왕국에 대한 관심을 끊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시해서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물 세례를 받자는 것입니다. 그 6절 말씀,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제 물 세례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물 세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설명을 해왔죠. 물 세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아셔야 되는데, 물 세례는 원래 유대인들이 받는 걸까요? 이방인들이 받는 걸까요? 뭡니까? 이방인들이 받는 게 맞죠? 이 물 세례는. 물 세례 받는 것은 그럼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빼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담갔다 빼는 게. 죄가 들어가는 순간 죄를 거기다 다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 죄 빼고 이제 몸만 올라오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물 세례를 줍니다. 자, 그래서 그 죄인인 이방인들은 물 세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저는 유대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데려다가 물에 담갔다가 뺍니다. 그러면 너의 과거의 이방인으로서의 모든 죄는 물 안에 남겨두고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본인들 스스로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런 물 세례 받으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 물 세례를 왜 유대인들에게 받으라고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사실 너희는 이방인과 다르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볼 때 너희는 똑같다, 이방인하고. 그래서 너희는 물세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물세례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받는 예식이 물세례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 자,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물 세례 받은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제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올바른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훗날 이제 예수님을 아마 영접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예식이에요. 그렇죠? 교회 내에서 세례받았는데 또 세례받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필요한 예식인데 어쩌면 신앙인들에게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방인들이 받아야 될 물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이제 받으라고 막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도 받아야 돼. 근데 그랬을 때 이방인들과 내가 전혀 다를 바 없어 라고 인정한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이 시대의 교인들도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가령 예를 들자면 불신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외면하죠. 불신자들만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도 하나님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외면하면 나도 마지막 때에 너희 외면해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모른 척하면 나도 마지막 때에 너희 모른 척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그리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돈을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리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사랑이 없어요. 모두가 다. 많은 경우가.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안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루어주실까? 안 믿어요. 똑같은 거죠.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불신자들은 당연히 믿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이걸 안다면 이런 짓을 못 하겠죠. 그런 짓을.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불신자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알고 보니까 내가 불신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규칙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운 게 아니라 세상의 법이 더 가깝지 나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보다 세상 왕국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맺혀진 이 죄의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불신자들과 생각해보니 하나도 다를 바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진정한 물세례를 그때 받는 겁니다. 그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물세례 받았습니까? 물세례 예식만 받았습니까? 껍데기 목사들이 와가지고서 머리에다 휙 물 끼얹어주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그냥 그렇게 받고 마른 건지, 아니면 정말 방금 얘기했던 그런 의미로 물세례를 받은 건지,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세례를 받았다면 감사한 일인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물세례 예식만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만 휙 끼얹고 마른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점심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 생각하면서 세례 받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랬다면 추가로 물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물세례 예식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물세례를 줄 수는 없는데, 앞에 내용을 죄로 인정하면서 돌이키면 돼요. 그렇게 돌이키면 내가 과거에 받았던 물세례 예식이 비로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죄인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물세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혹시 물세례 예식조차 만약에 아직 못 받았다.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확인은 안 했는데 물세례 혹시 안 받으셨다면, 그 예식을 안 받았다면 앞의 내용들을 죄로 인정하면서 물세례 예식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즉 물세례로 거듭나고 성령님 세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근데 인정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그 의미를. 그래서 물세례조차,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누구죠? 요 세례요한이 요 다음에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은 물세례 받으러 오니까 세례요한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꾸짖잖아요. 누가 너희 보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그래서 꺼져 너희 이러잖아요. 가라고 너희.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그러니까 열매 보이면 그때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복과 기회로 여겨야 돼요. 아, 이게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기회다 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한 명도 빠짐없이 물세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물세례는 이방인들을 위한 예식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물세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물세례 받으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대도 불신자들보다 신앙인들에게 물세례가 더 필요할 수가 있는데, 물과 성령의 힘으로 세례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 하셨으면 괜찮겠지만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물세례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왕정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정시대.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왕정시대가 있었었죠. 근데 왕정시대 때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그 통치권을 거부하고 그냥 왕국 밖에서 내가 혼자 자유롭게 살 권리는 이론상으로는 누구에게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왕이 다스리는 그걸 거부하겠다. 나 혼자 살을. 이렇게 할 수는 있었지. 사실은 왕들이 그냥 냅두질 않죠. 행정력으로 다 그걸 끌어다가 그냥 막 하고 했었었는데,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왕국으로부터 보호나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부하고 나간 거기 때문에 혜택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호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혼자 힘과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왕국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재해를 입어도 혼자의 힘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가 거부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협업을 통한 혜택 같은 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잡아서 혼자 뭐 처리해가지고 혼자 잡아 먹어야 돼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왕국 안으로 들어가면 왕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의무는 져야 돼요. 이게 좀 피곤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왕과 왕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혜택은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왕정시대 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삶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전쟁 나면 뭐 막 피해 다녀야 되고, 뭐 사냥도 혼자 다니기가 힘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삶이 감당이 안 되니까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선택을 한 거죠. 옛날 사람들이. 자, 근데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을 거부하고 세상 왕국에서 혼자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도 돼요. 그거는 우리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보호나 혜택은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부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호나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세상에 공격을 받거나 고난이 닥쳐와요. 그럼 그냥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생계 문제를 위해서도 혼자의 힘으로 전심전력을 해야 되고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아요. 자기 혼자 힘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면. 자, 그런데 이런 일들에 온 신경을 다 쓰면서 전심전력을 하며 살다 보면 이게 자유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난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 거야 하고 나왔지만, 세상으로 나와서 살지만, 이런 일들에 다 신경 쓰면서 살다 보면, 먹고 사는 일에 막 전혀 살다 보면, 아, 이게 자유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의무는 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혜택은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와 혜택이 주는 안정감을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만 하며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보호와 혜택이 너무 커서 내가 다르게 힘써야 될 모든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자유, 느끼는 그 자유, 이게 너무 큰 거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혼자 사는 삶을 그러니까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부담이 남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려면 그 명령들을 수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의 규칙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이제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좀 확인할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있는지, 세상 왕국에 있는 건지, 그죠?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왕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맞다면, 확실하다면, 그러면 뭐 그냥 하나님 왕국에서 보호와 혜택 받으면 살면 되는데, 내가 지금 혹시 세상 왕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이 순간 분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지금 분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는 조금 전에 말 들었잖아요? 요 말을 들었을 때 거부감이 생겨요. 아, 내가 저걸 왜 해야 돼? 이런 거부감이 생기면 나는 지금 세상 왕국에 있는 게 맞습니다. 확실하게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염려가 살짝 돼요. 또는 잠깐 주춤해요. 아, 이거 어떡하지? 뭐 부담되는 일 시키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약간 된다면 현재 나는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왕국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땅히 그래야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만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현재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정말로 감사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폭군은커녕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명령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상 행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지도 않습니다. 왜 안 힘들까요? 왜 요한 1서 말씀 보시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왜 안 힘들죠? 안 힘든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면 도우세요. 뭘로? 멍에를 쥐고 그분이 힘쓰신다고요. 내가 하고자 하면 그분이 힘쓰신다고요. 하려고 시도를 하면 그분이 힘쓰세요. 시도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뒤에 어깨 빼면서 그냥 아, 나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하면 힘든데 하려고 하면 그분이 도우신다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을 수행하고 나면 그 명령들은 하나님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기드온이 미디안이랑 전쟁할 때 겁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약한 사람이라 혼자 싸워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보라고. 가면 죽잖아요. 근데 홀몸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홀몸으로 가기 두려워하니까 부라를 데리고 같이 가라. 그래서 갔거든요. 갔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 진영 사람들이 기드온을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자기 귀로 듣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충만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야, 이거 도저히 못하겠는데, 못 내려가겠는데 했는데 막상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대박 이기거든요. 크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바빌론으로 순순히 끌려가라고 바빌론에 침략 받아서 다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순순히 끌려가는 자 살 거다. 근데 끝까지 저항하는 자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 전쟁 나가지고 저 포악한 것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다 집어삼켰는데 저 끌려가면 가서 고문받고 막 괴로움 살다가 괴롭게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힘겹게 죽겠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하다 죽었거든요 진짜 괴롭게. 근데 순순히 끌려간 사람들은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명령에 막상 순종해 보니까 정말 내 행복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권능이 내려올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제자들은 근데 빨리 떠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일 때라, 다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만 할 때라 예루살렘에 하루라도 남아있으면 나에게 불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하고 가셨단 말이죠. 너무 지키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막상 기도하니까 10일 후에 성령님 받습니다. 그리고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겁나는 게.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 이거 내려가면 나 이게 뭐 사역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14년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갔더니만 14년 동안 예수님께 풍성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12제자들보다. 그래서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고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다 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 도리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세요.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도움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과 같은 고생을 여러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집 밖에 나가니까 맨날 개고생하잖아요. 돈 많이 갖고 나가가지고서는 호강하며 살 줄 알았는데 정말 개고생하다가 그냥 빈털털 돼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면서 세상 왕국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시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둘째 아들처럼. 이 세상에 나가서 돈 가지고 살다 보니까 지긋지긋해가지고 다 털로 먹고 나니까 징그러워가지고 삶이 징그러워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하인으로라도 살겠다. 이 세상에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안 나가. 내 아버지 집에서만 살 거야. 라고 하고 가잖아요. 그 둘째 아들처럼 세상 왕국과 단절하고 하나님 왕국만 우선시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왕국의 요구와 명령 거부하고 세상 왕국의 요구와 명령을 따라 살았다면 거꾸로요. 이제 그런 삶을 버리고 세상 왕국의 요구와 명령 거부하고 하나님 왕국의 요구와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까지 세상 일 때문에 예배를 빠졌어요.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 때문에 세상 일을 포기하면 됩니다. 거꾸로 이거 포기하면 지금 큰일 나요. 승진도 그렇고 지금 뭐 복잡해져요. 관계도 그렇고 복잡해져요. 아니 포기하시라니까요. 포기하라고요. 예배를 먼저 선택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할 기적입니다. 이런 거 안 하면 기적 체험 못 해요. 맨날 그냥 예상대로 흘러가는 거지. 세상 일이라는 게. 이제까지 세상의 뉴스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셨다면 거꾸로 성경 때문에 세상 뉴스를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저도 그러고 있고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세상 뉴스 끊고 나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세상 즐기느라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셔야 돼요. 여행 갈 시간 있으세요? 여행 가기를 포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우선이라고요? 기도가 우선이라고요. 영적인 일이 우선이라고요. 그렇게 선택할 때 여행 갈 시간 따로 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못된 짓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거 항상 주시는 분이라고요. 이거를 믿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즐기던 마음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희생도 아닌데 사실은 나에게 다 돌아오는 건데 그런 삶을 용감히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세상 왕국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세상 왕국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도와주시는 그 보호와 혜택,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걸 확실하게 부어주시는 역사를 나에게 일으켜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을 거부하고 세상 왕국에서 혼자 살아갈 자유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세상의 공격과 고난, 생계활동 등은 근데 철저히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은 해야 되지만 보호와 혜택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은 힘들지 않고요.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면 도우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명령들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의 편이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세상 왕국을 의지하고 즐기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자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돌이키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시해라. 세상 왕국에 집착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해라. 이게 전체가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왕국에 집착하던 삶을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 삶을 이제 꿈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어떤 직업이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죠.
우리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살까 이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무슨 직업을 갖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상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세상 왕국에 대한 관심을 끊으려면 근데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시함으로써 복을 받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물세례 받자고 그랬죠. 그래서 물세례는 세례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물세례를 받으라고 말한 이유가 있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왜 받으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는 죄인이다.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물세례 받아야 마땅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대도 물세례가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필요한가요? 물론 거기도 필요하죠. 그런데 더 필요한 데가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내에 물세례가 필요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 내에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받아야 될 두 가지 세례가 뭐라고요?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 두 가지는 꼭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참된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눈 것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자고 그랬죠. 세상 왕국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 하나님의 왕국의 보호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상 왕국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 혜택과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받고 있는데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받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확실하게 걸으세요. 확실하게 걸음을 뛰시라고요. 확실하게 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애매하게 뛰니까 애매하게 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용기 있게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대로 행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멍에를 쥐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힘을 쓰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행해야 되겠다라는 거, 용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그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그걸 알아야 된다고, 원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세상 왕국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자라는 것을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있는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 왕국에 대한 여러분 관심을 점차 버리시고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물세례 꼭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셔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